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방송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혼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골에 잠깐 다녀왔는데 들녘은 온통 무르익은 황금빛 벼들로 가득하고 각종 과목엔 잘 익은 열매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객이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직접 작물을 재배한 농부들의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나무에 비유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번 가을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개명했으며 구원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형을 구원한 안드레의 즐거움이 생략되어 있으나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기록된 이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잊게 되었을 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이런 양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거친 산과 험한 계곡을 오르내렸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어디에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의 기쁨 또한 이해 못지않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무수한 속도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할 것을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천집사님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만나 당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권유했더니 이상하게도 무척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동안 자기도 남편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으나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보기에도 남편이 그럴만 했는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당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중앙은행에 입사하여 한창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되는 중견 간부인데다 외모도 워낙 출중하고 언변도 뛰어나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가정도 편안하지, 직장도 안정되어 물질도 부족할 것이 없지, 건강까지 하니 예수 믿을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집사님에게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속히 찾아가서 전도하도록 제 마음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 그날 남편 귀가 시간에 맞추어서 가정을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집사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라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성령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는데 용호동에 살던 집사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남편이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교환했는데 첫눈에 딱 봐도 천 집사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더니 예상밖에 그 남편은 공손하게 그러시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자세를 고쳐 정자세로 제 앞에 바로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폈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직접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한 후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던 것은 잠시 숨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22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드디어 말씀 읽기가 끝났고 그는 너무나 진지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현재의 마음 상태는 위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듣고 있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몸도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 목사님, 솔직히 저는 전자, 즉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현재의 제 마음 상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다면 전자와 같은 마음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후자, 즉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의 상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지금 진행 중인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런 어린애처럼 순순히 진실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그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제 마음에 지금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제게는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제 아내에게마저 숨겨왔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해 진례면에서 농사를 짓던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 날마다 빚쟁이에게 빚독촉을 받으며 시달렸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교하여 어둑어둑한 늦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온 동네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엔 듯이 영문 모를 불안이 일어났지만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리야 없지 마음을 애써 달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만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 마당에서 곡식을 말릴 때 쓰던 멍석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몸에 둘둘 감은 채 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 충격, 그 고통, 그 슬픔은 제 마음에 태산같이 무거운 짐이 되어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하여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차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린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번듯한 유행과는 달리 사실 저는 지금까지 속으로 굶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 무거웠던 짐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캄캄하게 어두웠던 제 마음속에 지금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 신령한 광채가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왔고 정말 착실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못하나 시내 모 교회에서 장로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이 약속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최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머지않아 곧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당신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만 의지하고 찾아가서 주시는 지혜대로 복음을 전해봅시다. 아무쪼록 부디 아무쪼록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의 모든 삶에, 가정에, 생업과 직장에,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한없으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온 누리의 열매가 가득한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어 주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와 인도, 파키스탄과 터키와 모슬렘 국가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할 양식과 안전한 도피처와 신앙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토방위에 연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을 지켜주옵시고 군복마 운동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도의 대상자가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